자, 우리 요한계시록 15장, 지난 시간에 그 15장 그 전반부에 있는 하늘의 승리자들에 대해서 함께 공부를 했습니다. 오늘은 15장 후반부에 있는 증거 장막 성전에 대한 이 내용을 함께 이제 공부를 하도록 하겠는데요. 어, 여기는 일곱 대접 재앙을 집행하는 일곱 천사들의 모습이 15장 후반부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 정거장막 성전 5절에 보시면 또 일후에 내가 보니 하늘의 정거장막의 성전이 열렸다. 자, 정거장막 성전. 이거 저기 뭐야 많이 들어본 또 이 표현 용어죠 이거 지금 신천지한테 뺏겼습니다. 그죠? 과천에 있는 신천지 정거장막 성전이라고 부르잖아요. 그죠? 아, 요한계시록에 이 아름다운 이름을 뺏겨버렸어요. 그죠? 아, 자, 정거장막 성전은 모세 당시 이제 광야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던 성막이죠, 성막. 그죠? 성막 자체에 대한 다른 이름이 정거장막입니다. 정거장막. 다른 이름으로는 법궤라고도 부르고 또 정거궤라고도 부르고 있습니다. 어, 이 언약궤는 크게 두 가지의 그 용도를 가지고 있어요. 그죠? 첫 번째는 죄를 용서받는 곳이 바로 언약궤입니다. 그래서 레위기 16장에 보시면 대제사장이 대속죄일 날 우선은 자신의 죄를 위해서 송아지를 잡죠. 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이 속죄소, 그러니까 언약궤 뚜껑 위에다가 피를 뿌림으로써 용서를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스라엘 전체 공동체의 죄를 이제 용서받기 위해서 염소의 피를 가지고 들어와서 이 언약궤 위에다가 이제 뿌렸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언약궤는 죄 사함을 용서받은 곳이다. 그러니까 구약의 그 십자가의 자리가 바로 언약궤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언약궤의 두 번째 용도는 구약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상징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나갈 때에 뭘 가지고 나가요? 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지고 나갑니다. 그래서 이 언약궤라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이 언약궤를 앞세울 때에 이스라엘 백성은 자신의 어떤 능력도 아니고 전투력도 아니고 어떤 전쟁 전술도 아니고 하나님의 기사와 표적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해서 싸워 주심으로 for Israel against the enemy 대적을 여호와께서 치심으로써 이제 승리를 거두게 되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언약궤는 승리의 상징이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 전투를 할 때도 언약궤를 앞세우고 나갔죠. 그런 왕정 시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언약 정거장막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이 두 가지 아, 죄 용서함과 승리를 상징하는 그런 장소가 되는데 바로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보호자 그 자체라고도 이제 할 수가 있는 거죠. 요한이 본 이 하늘 성전의 언약궤는 그래서 하나님이 노아에게 보여주신 그 무지개 언약과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임박한 그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정말 저기 교회 공동체에게 하나님이 약속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조만간 요한계시록에 기록되어 있는 이 악의 삼위일체적 권세들을 하나님이 멸하시고 죄악과의 거룩한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를 거두게 하시겠다고 하는
그 환상으로서 하늘의 정거장막의 성전이 열리고 있다고 하는 거죠. 자, 여기는 이제 일곱 천사들의 이제 복장도 이제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그죠? 6절에 보시면 일곱 재앙을 가진 일곱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맑고 빛난 세마포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있습니다. 자, 이 모습은 우리가 요한계시록 1장 공부할 때에 밤모습에서 사도 요한에게 나타나신 예수님 모습과 굉장히 흡사하죠. 그죠? 그래서 이 발에 끌리는 옷, 제사장의 복장을 의미하고 가슴에 띠는 뭘 상징한다고 그랬어요? 왕권을 상징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 일곱 천사들도 이와 유사한 옷을 입고 마지막 재앙인 일곱 개의 대접을 이제 옮기고 있는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 계시록 15장 오늘 하반부의 모습을 보면은 8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성전의 연기가 가득 차매 일곱 천사의 일곱 재앙이 마치기까지는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없더라. 자, 이게 굉장히 이제 특이한 구절이죠, 그죠?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이 하늘 성전에 가득 차서 이 일곱 재앙, 이 마지막 재앙이죠. 일곱 개의 대접 재앙이 마치기까지는 성전에 아무도 들어가지 못한다. 자, 이게 이제 구약에서 여러분들이 그 솔로몬 성전 봉헌식 그 장면을 읽어보면 이와 유사한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이제 8장에 보시면 제가 요 읽어 드릴게요. 이 구절을. 여기 뭐라 되어 있냐면, 제사장이 성소에 나올 때에 구름이 여호와의 영광 성전에 가득 차며, 이 구름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그 영광을 상징하는 쉐키나죠. 그죠? 구름.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에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숨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이 굉장히 놀라운 모습이죠. 하나님의 그 영광이 얼마나 충만하게 이 솔로몬 성전에 가득 임했으면 제사장이 사역을 할 수가 없을 정도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뭐 이 상상이 가십니까 이게? 예배 중에 임한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와 능력과 영광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 예배 중에 정말 이런 일이 벌어졌으면 얼마나 감격스럽겠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너무 강렬해서 이, 이 목사가 설교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너무 강력하기 때문에 메시지를 전하지 못하고 그냥 그 자리에 얼어붙어서 눈물만 흘리는 모습. 근데 사실 이게 기독교 역사에서 정말 강력한 영적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때는 이런 일들이 간혹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굉장히 신비스러운 장면인데, 정말 모세가 그 시내산에서 이 꼭대기에서 목격했던 그 하나님의 영광을 다시 한번 보고 싶어서 하나님께 그렇게 말씀을 드리잖아요. Show me your glory. 하나님 제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세요. 그렇게 이제 요청하고 마침내 하나님이 이제 모세 앞에 아, 그 모습을 드러내는 장면이 출애굽기 34장인가요? 어디 그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죠? 아, 그래서 오늘날 정말 이 예배 가운데 임하시는 성령의 역동적인 역사. 저는 참 이런 것들을 사모합니다. 물론 이제 칼빈주의 입장에서는 좀 신비주의적이다, 뭐 이렇게도 뭐 공격을 하시는 분도 있지만은 정말 그런 이 마지막 때에 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의 그 임재로 가득 차서 정말 목사가 설교, 하나님이 임하시면 목사가 뭐 굳이 설교할 필요가 뭐가 있겠어요, 그죠? 하나님이 직접 성도들에게 임하시는데 성도들이 하나님이 오늘 찾아오셨다, 우리 교회를 찾아오셨다 하는 걸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때는. 어.
좀 이런 하나님의 영광이 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좀 회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하튼 자, 이 일곱 천사들에 의해서 이제 쏟아부어지는 일곱 대접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임박한 재림 사건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지막 재앙이 끝나면은 어떻게 돼요? 거의 동시에 예수님의 재림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네, 그게 이제 바로 계시록 16장 마지막 재앙이죠. 그죠? 자, 계시록 16장을 우리가 이 마지막 재앙이 가지고 있는 좀 신학적인 의미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계시록 15장에서 일곱 대접 재앙 준비가 끝난 후에 이제 성전에서 음성이 나오고 있죠. 16장 1절 말씀입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나님의 음성이죠.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일곱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일곱 대접을 땅에 쏟으라 하더라. 그래서 이제 첫째 전사, 둘째 전사, 셋째 전사의 쭉 일곱 명의 천사가 나와서 대접을 하나씩 이제 쏟아붓는 거죠. 자, 이 재앙이 뭐라 불리고 있어요? 진노의 일곱 대접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자, 이 명칭, 이 특별한 명칭은 보세요. 지금까지 우리가 이제 연기시를 쭉 공부하면서 첫째 나팔 재앙부터 여섯째 나팔 재앙까지 땅에다 쏟아 부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땅을 심판을 했어요. 물론 이제 계시록 7장과 8장에 주로 아, 하늘과 땅 사이에 3분의 1 이 심판을 받는 부분적인 재앙이지만 그 심판을 쏟아부었단 말이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시록 9장에 보면은 어떤 모습이 나타났어요? 도무지 회개하지 아니하더라는 거죠. 그죠? 여전히 이 세상에 있는 그 우상들을 섬기는 죄악을 계속 쌓아 올리더라 하는 그런 얘기죠. 그래서 그 바벨탑처럼 쌓아올린 제약이자는 하늘의 보좌에 이제 닿았다는 것을 이제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심판이 더 이상 지체되거나 연기될 하등의 이유를 찾을 수 없는 그 극한적인 상황까지 이제 세상이 이르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로마서를 수술하면서 로마서 1장부터 3장까지가 뭐라고 그랬어요? 이방인과 유대인, 유대인과 이방인으로 대표되는 인류가 임박한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대 앞에 서 있음을 바울이 기록을 하고 있잖아요. 로마서 1장 18절을 치면 어떤 구절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 쫓아 나타난 이렇게 기록하는데 이 바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이란 말이죠.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 때가 이랬다는 것을 지금 얘기를 한 거거든요. 자, 하나님 우리의 속성을 보통 사랑의 하나님으로 이제 보통 얘기하지만 사실은 가장 간단하게 하나님은 사랑과 공의, 공의와 사랑, 두 가지 속성을 동시에 가지고 계신 분이죠. 뭐 하나님의 사랑과 인내는 끝이 없습니다. 그죠? 그러나 아, 하나님이 사랑이시다. 하나님이 끝까지 인내하신다라고 하는 이런 성경적인 표현이 하나님이 무조건적으로 그리고 영원히 그 인간들이 범하는 이 죄악에 대해서 침묵하심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그죠? 하나님의 진노라고 하는 것은 그분의 거룩하심과 공의에 기초하고 있는 거죠. 물론 하나님은 심판하시기 전에 반드시 경고하시고 그 다음에 반복적으로 회개할 기회를 주십니다. 그러나 인간들이 그리스도 복음 안에서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과 이 화해를 해야 되는데 그것을 끝없이 계속 거부할 때 마침내 하나님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냐면 굉장히 무서운 모습으로 나타나요. 그게 심판의 하나님이고 진노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예수님이
초림으로 오실 때는 사랑의 하나님의 모습이 더 강했죠. 그러나 재림하시는 그리스도의 모습은 거의 진노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에 가깝습니다. 그만큼 엄청 무서운 모습으로 주님은 다시 오실 거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 결과가 뭡니까? 복음을 거부하고 죄에 대해서 거부하고 끝없이 하나님 앞에서 죄악을 먹고 마신 그 결과가 뭐죠? 바로 그게 지옥 심판이에요. 지옥 심판. 지옥 심판이죠. 예.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어째서 예수 믿지 않는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영원히 그 영혼을 지옥 속에 집어넣고 고문을 가할 수가 있는가? 사실 성경으로 보면은 하나님이 인간을 위해서 지옥을 만드신 건 아니죠. 성경에 보면 그것은 타락한 천사들을 위해서 예비하신 곳인데 인간이 스스로 죄를 지음으로 그 지옥으로 자신을 보내는 거예요. 아, 근데 사실 천국만 있고 지옥이 없다면 하나님은 무조건적인 맹목적인 사랑의 하나님이고 공의와 거룩함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은 사라지고 만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지옥이 존재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공의의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드러내고 있다고 하는 거죠. 지옥의 심판이 없다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무너져요. 지옥이 없다면 하나님의 공의는 영원히 사라지고 맙니다. 예. 그래서 지옥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자, 인류에게 끊임없이 예수님이 재림하기 전까지는 아, 하늘문도 열려 있고 회개의 기회도 얼마든지 주어집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무서운 사실은 하늘문이 영원히 닫히는 순간이 온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계시록 16장이에요. 계시록 16장 마지막 재앙이 쏟아지는 그때는 하늘 문이 쾅 하고 닫히는 순간이라고 하는 거죠. 자, 계시록 16장을 우리가 세 번째 마지막 재앙, 또 일곱 개의 대접 재앙이라고 부릅니다. 이 계시록 16장의 마지막 재앙이 오게 된 원인이 뭐라고 그랬어요? 제가 계시록 9장에 나와 있는 아, 인간들의 그 우상 숭배 행위 때문에 그렇다. 우상 숭배 행위 때문에. 예. 복음을 거부하고 아, 인간의 내면 또는 세상의 모든 것들을 신격화하고 자기를 위해서 그것들을 우상화하는 그 무서운 우상 숭배의 죄가 마지막 진노라고 하는 심판으로 이제 세상에 쏟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구약 성경을 단 한 줄로 표현하라 하면 저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고대 근동의 우상 숭배 이데올로기와 거룩한 전쟁을 선포하는 책이다. 이렇게 저는 구약 성경을 표현합니다. 그러면 신약은 뭐냐? 신약의 메시지는 뭐냐? 중심된 메시지는 뭐냐? 세 가지예요. 그것이 1세기 로마 황제를 신으로 숭배했던 로마 황제 숭배 사상, 그 다음에 인간을 정신과 물질로, 육체로 나누고, 정신을 인간의 육체보다 더 우월한 것으로 생각하면서, 육체를 죄악시했던 초기 영지주의 사상. 예? 이게 이제 나중에 이제 극단적인 쾌락주의와 금욕주의로 나타나죠. 그 다음에, 유대교의 율법주의. 율법주의는, 뭐를 율법주의라고 그래요? 인간이 행하는 그 선한 행실을 스스로가 인간의 의로 삼는 거예요. 인간의 의로. 로마서 10장 1절인가요? 1절인가 3절에 나오죠. 그죠? 이러한 것들과의 거룩한 전쟁을 선포하는 책이 신약책이다. 이게 신약의 중심되는 메시지다. 저는 그렇게 이제 표현을 합니다. 우상 숭배 이데올로기에 우상 숭배 이데올로기가 세상을 덮을 때에 거기에 대한 주님한 심판이 마지막 장이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계시록 12장 17절에
바다 모래가스에 있는 용인 사탄, 그죠? 그리고 계명을 지키려고 하는 종말론적인 하나님의 백성들과 싸우기 위해서 있는 용인 사탄의 모습을 우리가 이미 묵상했습니다. 제가 계시록 이 12장 17절 할 때 뭘 말씀을 드렸어요? 우주적 차원의 거룩한 전쟁을 소개하면서 비기독교 세계관을 여러분에게 강의를 해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가는 이 진리를 대적하는 타 종교나 인본주의 사상 철학들 이런 것들이 인간 안에 사탄의 경관진으로 형성되어 있다고 하는 거죠. 그 밖에 이제 동성애 운동, 종교다원주의, 그다음에 인간이 스스로 신의 자리에 올라가려 하는 뉴에이지 사상, 그 외에 뭐 자유주의 신학, 그 다음에 인간의 이성을 하나님보다 높이고 또 과학을 어떤 만능의 신으로 섬기는 이런 과학제일주의 이 모든 사상들이 사실은 바로 하나님 앞에서 죄를 쌓게 하는 비기독교 세계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러한 바닷가에 서 있는 용인 사탄과의 싸운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바로 오직 예수라고 하는 그 순수한 신앙을 가지고 이 비교 세계관과 싸우는 우주적 차원의 전쟁을 얘기를 한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계시록 13장에 넘어오면 이제는 사탄과 적그리스도 숭배까지 이제 이어지는 거죠. 이 모든 인류의 제약에 대해서 이제는 계시록 16장의 마지막 재앙이 쏟아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 모든 인간의 죄악된 행위라는 것은 뭐냐면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이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려고 하는 그런 시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배제하고, 그죠? 하나님을 거부하고, 복음을 거부하고, 아, 인간들이 어떤 스스로 힘과 능력을 통해서 이 땅에 인본주의적 유토피아를 만들려고 하는 것에 대한 철저한 심판이 이 마지막 재앙이기도 합니다. 제가 제가 지은 책에 호모데우스의 종말에 관한 동영상 몇 개를 이미 올렸었고 거기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인공지능 시대의 이 인공지능은 아, 제2의 선악과가 될 수도 있다. 아, 인간은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이 바벨탑을 쌓음으로써 또다시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을 초래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인간이 이 인공지능을 통해서 인간이 추구하는 그 행복한 삶 그 자체를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단계를 넘어서서 이제는 말 그대로 어떤 죽음을 맛보지 않는 에, 인간의 죄 때문에 내려진 하나님의 심판인 그 죽음마저도 스스로 거부하는 그 단계. 그게 바로 너의 눈이 밝아서 하나님같이 되리라고 하는 아, 단계라는 거죠. 그러니까 스스로 이제 생명을 창조하는 단계까지 갈 때에 말 그대로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은 시작될 것이다. 예, 마지막 재앙을 포함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걸 역사적 비관주의라고 불렀습니다. 그죠? 역사적 비관주의. 그러나 크리스천은 신학적 희망주의가 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사건이 결코 아, 공포스러운 어떤 사건이 아니라 크리스천들에게는 희망의 사건이다. 를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죠. 자, 인공지능 시대 때는 제가 이제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요 며칠 전에 또 이제 뭐, 이게, 호모데우스의 저자 유발 하라리 교수가 이 한국 땅에 와서 인터뷰하는 것을 제가 봤는데, 음, 뭐, 유발 하라리뿐만 아니라, 이제는 우리 이제 보통 사람들도 인공지능 시대가 필연적으로 도래할 것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뭐 크게 이제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아,
이 과학기술 문명 사이의 발전 단계에서 인간들은 어차피 기술 경쟁력과 그 다음에 앞선 어떤 AI 기술 사용해서 먼저 시장을 장악해야 되기 때문에 이 인공지능 개발에 대한 이 경쟁은 엄청나게 지금 대기업을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 인공지능 기술 개발에는 뭐가 또 있냐면 인간의 호기심이 있어요. 그죠? 새로운 것을 계속해서 만들고자 하는 어떤 호기심,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그 창의력이라는 게 있어요. 그죠? 인간에게는. 이런 것들이 결합이 돼서 계속해서 새로운 인공지능에 대한 앞서가는 기술들을 개발해 내고 있는 거죠. 인공지능 시대는 시대를 완전히 바꾸어 놓을 겁니다. 그죠? 10년 안에 세상은 엄청나게 바뀔 건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인공지능을 통해서 생산성이 향상되고, 그 다음에 과학적, 의료적 혜택들이 엄청나게 이제, 에, 많아질 거예요. 인공지능 시대. 그러나 제가 늘 말씀드렸다시피 인공지능 자체는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니잖아요. 그죠? 어떻게 사용하는가? 인류가 이것을 어떻게 사용하는가에 어찌 보면 인간의 미래가 달려 있다고 하는 거죠. 중요한 것은 미래는 인공지능 시대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 지금 우리 트럼프 정부가 하는 일 중에 조금은 제가 보기에는 좀 뒤떨어진 부분이 트럼프 대통령이 뭐 천연가스나 가솔린 뭐 이렇게 관심이 있으면서 그런 어떤 자동차 산업 쪽을 자꾸 언급을 하는데 사실은 지금 미국도 집중해야 될 분야가 뭐냐면 전기차와 그다음에 AI 분야의 국가적인 투자를 해야만 합니다. 사실은. 지금 보니까 이제 중국이 더 앞서가고 있는 듯한 지금 중국은 목숨을 걸고 지금 인공지능에다 다 시진핑이 전폭적으로 지원해서 엄청난 지금 스피드를 내고 있거든요, 지금. 음. 근데 이런 것들이 사실 미래를 좌우하는 핵심 기술이잖아요, 인공지능은.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정부 자체가 이게 무관심해서는 안 돼. 그 시대에서 뒤떨어지는 거니까. 저도 이 챗 GPT를 굉장히 많이 의존을 하고 있습니다. 뭐, 책 쓰는데도 굉장히 도움이 되고, 이제 우리 막내 아들이 이제 흉 AI라고 하는 인공지능 회사 다니거든요. 이게 중간 매니저인데, 근데 이 회사에서 이제 얘가 맡고 있는 프로젝트가 뭐냐면, 이 AI가 인간의 목소리를 듣고, 그 인간의 감정을 읽어내는 거죠. 인간의 감정을 읽어내면서 이 인간과 이렇게 호흡을 맞춰서 같이 협업할 수 있는 어떤 음성 인공지능 소프트를 개발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어, 그러니까 이런 시대가 지금 굉장히 앞당겨지고 있다고 하는 거죠. 요즘에는 목사님들이 뭐 설교 준비에 고민할 필요 없어요. 예전에는 뭐 오카노 목사님 같은 게 돌아가시는 오카노 목사님 같은 경우는 하루에 뭐 8시간씩 설교 준비에 투자해서 한 5일 40시간 이상 설교 준비 하셨다고 그러는데 요즘에는 뭐 이 챗 GPT나 이런 거 사용하면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10분이면 설교 준비 끝납니다. 10분이면. 예전에는 뭐 이 설교 준비하기 위해서 뭐 풀로 도서관이든 뭐 탈보신학교든 어디든 그 하루 종일 가서 그 출석이라든지 참고 서적을 이렇게 읽고 정리하고 어떤 설교 메시지의 그 뼈대를 세우기 위한 기초 연구를 하루 종일 했다면 챗 GPT한테 맡기면은 1분이면 해내요. 하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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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자할 그, 아, 그 에너지 대신에 1분만 1분만 투자하면은 얘가 다 저기 기본 뭐 어찌 보면 설교문부터 시작 기도문까지 다 얘가 작성해 준단 말이죠. 엄청난 시대죠. 자, 그러면 이것을 갖다가 설교자들이 거부할 것인가? 거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공지능 시대이기 때문에. 자, 그 대신에 이제 아, 이 설교 준비에 대한 열정, 에너지, 시간을 세이브하는 대신에
설교자가 뭘 해야 돼요? 그 시간을 다른 창조적인 활동을 해야 되죠. AI가 대신 해줄 수 없는 뭔가, 하나님 앞에 더 많은 기도 시간을 할애한다든지, 자신의 영성을 스스로 개발한다든지, 아니면 어떤 책들을 갖다가 읽는다든지, 그죠? 이 시간을 세이브하는 대신에, 어, 그것을 하지 않고, AI에만 맡기게 되면 1년 지나고 2년 지나면 어떤 현상이 나냐면은, 설교를 만들어낼 수 있는 창의력이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예, 급격하게 사라집니다. 결국은 비극적인 정말 영성까지도 무너져요. 자, 이게 이제 인공지능 시대 때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인공지능 시대를 앞당게 되고 여기에 개인적인 차원에서나 국가적인 차원에서 엄청난 예산을 들여서 이 인공지능 기술을 개발시켜야 돼요. 그것만이 미래에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 그런데 이 인공지능 시대 속에서 개인이나 국가가 이것을 잘못 사용할 경우는 비극적인 종말을 맞이하게 된다는 거죠. 자, 유발 하라리가 지은 책이 호모 데우스라고 하는 베스트셀러입니다. 자, 유발 하라리는 이 책을 과학기술 발전사의 측면에서 그리고 무신론적, 진화론적 입장에서 이 책을 기술했습니다. 어떻게 인공지능 시대까지 발전될 것이며 인공지능 시대가 도래하면 어떠한 현상들이 나타날 것인가에 대해서 이제 유발 하라리가 지은 책인데 유발 하라리가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인류는 이 인공지능을 통해서 호모 데우스, 그죠? 라틴어인데 호모가 인간이고 데우스가 신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인간이 신의 자리에 올라서게 될 것이다. 그리고 여기는 인공지능 기술을 독점한 소수의 아, 엘리트 계층, 데이터를 장악한 아, 소수가 인류를 지배하게 될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이 유발 하라리가 호모 데우스라는 책을 출판했기 때문에 저는 호모 데우스의 종말이라는 책을 이제 아, 집필했던 거죠. 어, 결국은 호모 데우스, 인간이 신이 되는 이 시대는 종말을 맞이하게 될 거라고 하는 것이 제 관점이고, 저는 이제 어떤 기독교 세계관과 기독교 종말론적인 관점에서 아, 인공지능 시대를 포함한 인류의 미래를 예측한 거죠. 결국은 인류는 인공지능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가능성이 에, 많아지게 될 거다. 이렇게 저는 봤다는 거죠. 왜냐하면 인간의 죄악된 본성상 그리고 그 배후 일하고 있는 사탄의 활동으로 말미암아 결코 인간은 어떤 일정한 행복 추구 수준에 머물지는 않을 것이다. 결국은 인간이 신의 영역, 창조적인 하나님의 고유의 영역까지 침범하면서 생명 창조에 손을 대게 될 것이고 그것으로 인해서 인류는 심판을 초래하게 될 것이다라고 이제 보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계시록 16장의 마지막 재앙은 말씀으로 창조된 이 피조 세계에 대한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입니다. 인류가 하나님 앞에서 쌓아 올린 그 죄악 때문에 종말론적인 그러한 전쟁이 선포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로 이 세계적인 우주적인 규모의 파괴가 일어나는 재앙이 바로 계시록 16장의 마지막 재앙이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 마지막 재앙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 전체에 대한 심판입니다. 그리고 이 타락한 천사들에 대한 심판이고요. 우주적 심판이라는 얘기죠. 그러나 하나님이 이 창조하신 이 피조 세계를 하나님이 파괴시키신다는 하는 그 자체가 이게 이제 심판의 이름으로 일어나지만 아, 이 심판 자체가 하나님 안에서는 말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일어난다고 하는 거죠. 왜냐면은 참 하늘과 참 땅을 하나님이 창조하셨을 때 창세기 1장에 보시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피조 세계는 굉장히 아름다웠지만 결국은 인류의 죄악 때문에 그듭되는 이 인간 역사 속에 쌓아 올려진 죄악 때문에 마침내 계시록 16장 마지막 재앙까지 이제 이르게 된 거라고 하는 거죠. 자, 인류가 처음에 이 죄악으로 철저히 타락했을 때 하나님은 홍수 심판을 결정하시죠. 그때 이 창세기 6장에는 이 그때 하나님이 마음을 어떻게 적고 있어요?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잖아요. 이때 이 근심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아차브라는 단어는 마음이 깊은 상처를 입어서 고통을 당한다 그런 뜻이에요. 마지막 재앙의 날에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피조 세계를 죄 때문에 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어떤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거룩하신 하나님이라고 그랬잖아요. 공의의 하나님이라고 그랬잖아요. 죄를 그냥 두실 수 없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피조 세계를 심판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거죠. 이런 어떤 극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은 인간의 그 죄악에 대해서 여전히 고통을 받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눈에 보이는 세계와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 모두에 대한 심판, 네, 그것들의 타락이 있었기 때문에 상처를 받게 될 거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계시록 16장의 내용은 신학적으로 보면 그 다음에 이어지는 계시록 19장의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사건과 함께 아, 아, 야훼 하나님의 종말론적인 거룩한 전쟁의 절정이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16장 이 마지막 재앙은 아, 이 세계의 모든 것들, 하늘과 땅 사이에 있는 이 우주적인 모든 피조 세계를 완전히 멸망시켜요. 계시록 8장과 9장에서는 3분의 1만 파괴시키는 부분적인 재앙이지만 계시록 16장은 전면적인 파괴예요. 완전한 파괴예요. 세계적인 파괴입니다. 우주적인 파괴죠. 구약에서는 이걸 뭐라고 불렀냐면 바로 헤렘이라고 불렀습니다. 헤렘. 헤렘이 뭐냐면 진멸이라는 뜻이에요. 진멸. 이 진멸이 어디 나타나면 가나안 정복 전쟁이 나오잖아요. 가나안 정복 전쟁. 네? 그때 하나님은 이 가나안 땅에 대한 진멸을 명하시면서 아이까지 죽이라고 말씀하시죠. 아이까지 죽이라. 아이까지 죽이라. 굉장히 그래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구약의 하나님은 잔인하신 하나님이다라는 논쟁까지 지금도 뭐 계속되고 있잖아요. 그죠? 어, 그러니까 가나안 땅의 그 극심한 우상 숭배 그리고 이 땅의 축복을 위해서 자기 자식들까지 몰록 신에게 불태워서 바치는 인신 제사가 성행했던 이 가나안 땅에 대한 야훼의 그룩한 전쟁인 준엄한 심판은 결국 가나안 땅의 아이들까지 죽도록 만드는 이게 어떤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차원에서 이걸 판단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얼마나 이 하늘 보좌까지 다 있는 인간의 죄를 심각하게 다루시면서 이 죄에 대해서 얼마나 준엄하게 심판하시는가를 보여주는 게 가나안 정복 전쟁, 야훼의 거룩한 전쟁인 이 헤렘이에요, 헤렘. 아이까지 죽이라고 하는 철저히 파괴시키는 거예요. 철저히 죽이라고 하는 헤렘 사상이거든요, 이게. 아, 그게 계시록 16장이에요. 그러니까 계시록 16장의 마지막 장은 이 종말론적인 진멸 전쟁이라 종말론적인 진멸 전쟁. 그래서 이 16장에 보면은 죄악된 세상과 큰 성 바벨론에서 철저한 심판을 가십니다. 그리고 19장에 가면은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를 진멸시켜요. 계시록 20장에 가면은 용인 사탄을 멸망시킵니다. 그죠? 그리고 계시록 20장의 후반부 가면은 뭐가 나오냐면 사망과 음부까지 진멸을 시키죠. 그리고 계시록 21장 1절에 뭐요? 아,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이 모든 악한 권세의 상징인 바다까지 진멸시키는 거야. 완전히 사라지게 만든다.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이 도래하기 전에는 하나님의 대적들이 모두 진멸되어 사라질 것임을 지금 요한이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약의 헤렘 사상이 종말론적으로 반복되어서 성취되고 있음을 요한계시록이 보여주고 있다. 어,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계시록 16장에 이 나오는 아, 이 하늘과 땅 사이의 모든 것들에 대한 아, 이 심판 사건, 심판 사건은 하나님이 마지막 때에 죄악된 세상, 눈에 보이는 물질 세계의 모든 것과 눈에 보이지 않는 아, 어둠의 천사들, 사탄과 어둠의 천사들의 영역까지 심판하시는 그 모습이 적나라하게 나타나 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그래서 오늘은 계시록 16장 마지막 재앙에 대한 서론적인 말씀을 드렸고, 다음 주에 이 계시록 16장의 구체적인 내용들을 하나씩 하나씩 공부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네, 수고하셨습니다.